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묵상할 시편 111편은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할렐루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시편에 각 행을 시작하는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한글 성경 절수로는 10절이지만 실제 시에서 사용된 행의 개수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인 22개, 그래서 총 22개 행으로 이 시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쭉 나열해 보면 그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를 전문용어로 이합체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합체시의 형태가 가지는 의미 또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저자가 자신의 시적 표현 기술을 발휘하거나 또는 뽐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이러한 이합체시는 구약에서 시가서로 분류되는 책들에 종종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합체시는 거의 대부분 그 시가 담고 있는 내용 또는 주제의 완전함 내지는 완전성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즉 아주 짜임새 있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의 가치를 그 그릇이 또한 반영하고 빛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가 처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고 그렇게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들, 그 귀한 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이유 또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담긴 것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시편 111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행하심이라는 것이 이 본문이 시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이 아니라 유사한 단어들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반복되는 단어, 똑같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확인해 봅니다. 2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여기서 행하시는 일들, 그 행하다라는 뜻, 그 단어가 있는데요. 3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2절부터 4절까지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2절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행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행하다라는 이 단어 반복되는 거 확인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이합체시라는 형식의
완전성과 더불어 합쳐져서 나오는 의미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입니다. 이것이 시편 111편의 저자가 힘주어 부르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지금 찬양 인도로 섬겨주고 계시는 황철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요. 찬양이 다 끝나고 합심기도 들어갈 때 기도를 요청하며 하신 멘트인데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날따라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찬양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찬양인도 시작하면서 어떤 멘트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였습니다. 혹시 제가 우울한 표정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할렐루야라는 인사 내지는 하나님 찬양하자는 권면도 보통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기쁘고 힘차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즐겁고 기쁜 감정에 따라 신나고 힘있게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심이 또 그 완전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자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컷 찬양했는데 내 감정이 고치되는 것일 뿐 또는 울적한 심정이 달래진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찬양이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 또는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행하신 그 이전의 일들과 지금 내가 무슨 연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묵상의 관건이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답이 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거나 나아가 부정하는 듯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우리 수준에서 잘 풀릴 때보다는 뭔가 안 되고 꼬일 때, 또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건가? 지금 일이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 섞인 질문들이 터져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만의 새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씨름한 이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가? 처음부터 답이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문제집 뒤에 있는 답지를 바로 찾아서 답을 확인하고 외우는 식으로 해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배 리뉴얼 준비 중입니다. 예배자 리뉴얼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행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나는 것을 알고 보고 믿고 있는가? 어쩌면 멀리 갈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의 확신도 아니고 저의 감정도 아니고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역사의 한순간임을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유의자 내용 두 번째는 역시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시편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각각의 역사적인 대목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역시 살펴보면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실제로 이방민족의 땅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구약성경 대목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내용들 중에 단연 압권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역사는 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특히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구분해서 보자면 속량을 하는 입장과 그 속량을 받는 입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속량 받는 입장, 그의 백성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기도 언급드렸지만 속량되기 전의 상황이 노예나 포로 같은 상황입니다. 이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런 노예, 포로 같은 상황과 처지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는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몸값을 지불하고 종된 자를, 노예를, 포로를 사들여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확인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이 속량이라는 특별한 행하심은 결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정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종,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들 중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이 속량의 의미에서 보자면 다 치루었다 라는 죄값의 완불, 죄의 종들을 다시 사들이시는 완납의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찬양의 이유 내용 두 번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역사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외 등등의 수많은 역사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이 구원의 역사만은 결코 저 멀리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고 그 십자가 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부모도 누이지 않을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 땅에 나신 그날도 BC AD,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고 서 있는 이 시간, 오늘 이곳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이 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함께 찬양하자 외치는 그 말씀 기억하고 또 제가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111편 1절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라는 표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올려드릴 때 더욱 능력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아니라 설교 중에 언급했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곳에 저 혼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 증언되며 증거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 일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귀한 날 되도록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엄청나며 위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역사들이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진행 중인데 믿음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이 온갖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 그 어떤 새로운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이미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고 이 새벽이 주어진 것이 기적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아기 예수로 내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몸으로 그 비천하고 천박한 자리에 누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이 겸허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사,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들여다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읽기 이전에 읽고 나서 후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때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들을 풍성히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리뉴얼 실제적인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에서 큰 변화를 갖고 또 실제적인 준비들을 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변화들 가운데 생길지 모르는 부담들,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예배자의 리뉴얼이 되도록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자들만의 그들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예배 리뉴얼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용히 그러나 정말로 특별한 축제 같은 12월 새가족 분들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새가족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름과 얼굴을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12월에도 6분의 새가족 마음에 결단 주시고 또 수료의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참된 그 기쁨, 그 행복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새가족부 또 바나바 분들 한 분 한 분 또 아신다며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 기억하며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전할 시기인데, 특별히 이 나라 이 혼란과 분란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답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셨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심, 교회 머리이자 온 세상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혼란과 분란들을 막아서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또 용기 있게 믿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예배,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최고의 예배, 그 예배를 다시 재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는 순서와 내용 앞에 그 예배를 즐기고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엎드려지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에 국한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기도 시간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서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도 그 앞에 합당한 마땅한 경배와 통회자복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실제적인 주일 예배 리뉴얼 가운데 남다른 부담과 또 책임감을 안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의 어려운 짐들을, 마음의 부대낌들을 주님 달래어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둘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더 사랑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구나 하는 귀한 더 사랑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수리하신 분들과 또 수리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바나바 분들, 우리 새가족부 또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나바의 이름답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성탄의 시즌이 하나님 그냥 뒤덮이지 않도록, 이 나라의 혼란과 분란으로 인해서 숨죽인 채 지나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더욱 목소리 내어 힘을 내어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누구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없는, 그 어떤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혼란과 분란을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독립을 외치고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심령과 선한 양심 가운데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